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으로 도약하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의지적으로 이제 믿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가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가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약 자체도 이 제목 말씀처럼 성령으로 도약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성령은 그저 단순하게 장식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도약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그 원천과 같은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그냥 말로만 성령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으로부터 힘이 공급되고 성령으로부터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성령으로부터 그 모든 인도받아서 우리가 성장하고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담대함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해졌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두려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약한다고 할 때 도약이라는 게 뒤로 물러가서 도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전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이는 도전해갈 수가 없는 거죠.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담력을 얻고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의 담력이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는데 이런 담력이 있어서 담대함이 있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전의 삶에서 한 단계 점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말씀도 못 전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체가 그들이 한 단계 더 도약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달라진 것은 앞에서는 바로 성령을 받기 전이고 뒤에는 성령을 받은 다음이라는 겁니다. 요 차이가 결국은 엄청난 담력을 발휘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도약하게 만들어 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도약하자는 것은 정말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한 단계 도약된 삶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소심하고 그 이전에는 소극적이고 그 이전에는 뭔가 모르게 혼자서 디프레스 되어서 마침내 이렇게 눌린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함을 발휘하게 되면 담대하여서 도전해가고 담대해서 진보를 이루고 담대하여서 성장하며 담대해서 더 발전시킬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이 모두가 뭐냐?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도 우리가 도약하겠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서 한계를 뛰어넘는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약이 바로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뛰어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보면은 핍박 시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관원들에게 넘길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하는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 시대에 대해서 끌려갈 때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풀려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끌려갈 때, 넘겨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무슨 말 하는지 가르쳐 주실 이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고 그 안에서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그 말씀 안 하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 왜 가만히 있어? 호통치더라도 아직 성령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런 담력까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앞에서 헛동칩니다. 말해봐! 네가 했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성령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앞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막 증거하라고 성령이 막 갑자기 내 속에서 그 말씀 생각났어요. 그럼 주저하지 말고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 미쳤어? 지금 이게 어딘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윽박치더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핍박 시대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마음속에 답답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지금 핍박 시대도 이런 평상시 시대에는 더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눌리지 마시고 탐력을 발휘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의 탐력을 발휘해서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단계 분명하게 더 도약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도약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 인도받아 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증거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와 받아서 도약하며 나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참된 자녀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오히려 더 북돋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성령 인도받아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성령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이 진리인데 진리 가운데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분명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진리란 법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도약한다고 할 때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런 성령을 초월하고 이런 성령을 우리가 배제시키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하나님, 성령, 예수님 막 섞어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이라는 생각이 한시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주님 생각하니까 그거로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서 삼위일체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고 성령을 초월하지 않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런 모든 말씀 좀 비춰본다면 신약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 이런 개념도 다 좋지만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령.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무개념으로 살았다면 이건 회개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령을 초월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을 무시하고 초월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육체로 기울어가게 되죠. 육신으로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부터 되어야 성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계속 성령을 힘입는 삶이 계속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나의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가득하게 채워진다면 공부할 때도 그런 생각, 일할 때도 그런 생각, 다른 열심히 운전할 때도 그런 생각, 무엇하든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한 단계 도약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초월해서 성령과 무관하게 교회 나가서나 성령 믿는 거지, 이제 지금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다 잊어버려 공부만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려 일만 열심히 해야 돼,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일하면서도 이제 틈만 나면 우리가 성령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틈만 나면 담배 피러 나가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보면 틈만 나면 담배 피는 사람, 담배 골초들은요, 틈만 나면 피더라고요. 뭐 30분 간격도 나갑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막 그렇더라고요. 줄담배 핀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일하면서도 피면서 일을 합니다. 줄담배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줄담배가 아니라 줄성령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틈만 나면 성령을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성령을 틈만 나면 이렇게뿐만 아니라 줄성령이 되어서 성령을 계속 생각하고 성령은 이렇게 될 때 이게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시게 되면 성령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성령에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성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친 세 장인데요. 그 17장은 겟세마네 기도했던 그 기도를 더 자세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 가르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을 이렇게 세 장씩 집중적으로 설명한 어떤 성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3장이나 성령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성령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성령을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준 말씀인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맨 마지막 부분인 거죠.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에서 그동안에 많이 14장, 15장, 16장, 11절까지 성령에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에 대한 말씀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이룰 것이 많다는 거, 더 일러줄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해서 그만하기로 했노라, 이런 뜻이죠. 사실은 너희 감당치 못하니까 내가 그만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저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에 한번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데는 아마 장래일에서 다 근심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럴 텐데, 주님이 그 뒤에 나온 16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데 무슨 뜻이냐고 서로가 막 옥신각신합니다. 주님 어디 가시나 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바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사는 많은 분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많은 분들 대다수가 장래일에 대한 근심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뭐 현재 먹고 살만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먹고 살기 어려우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장래에 대한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불안해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니까요. 좀 성령 안에서 좀 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막지로 생각하다 보니까 근심에 근심이 쌓이고 염려에 염려가 쌓여서 우리 혼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장래를 알리시니 장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자. 큰 확신과 또 이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다들 걱정을 합니다. 다들 염려를 합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어떤 시대가 온대더라. 별말이 많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지나치게 현혹되면 당신도 벙커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벙커 속에 숨어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벙커 속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장래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을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오늘 여기에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바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님이 강조했던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성령의 모든 걸 위임하고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가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을 보내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힘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힘입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상 영광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 영광이 보잘것없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보잘것없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영광,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은 세상 영광에 미련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이렇게 마침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작은 영광을 추구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지배하고 이런 것들을 능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이런 세상의 영광들을 능히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영광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제할 건 제하고 다스릴 건 다스리고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자,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 매여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여서 평생 종로타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체험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알려주어서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것은 또 그럼 뭐냐?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내가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로 아버지께 있는 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보잘것은 조금 주님이 이 땅 오셔서 주님이 살았던 주님의 것은 보잘것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의 것으로는.
그는 이 땅에 와서 땅을 그렇게 많이 소유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는 이 땅 오셔서 권세도 많이 누리지 않았던 것 같고, 세상 명예도 많이 얻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이 땅 오셔서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돈도 많지 않았어요. 정말 누구만 같으나 수십조 원을 벌어서 제 아들에게 나눠주면서 땅끝까지 전해라, 이게 아닙니다. 또 주님이 만국의 왕이 되어서 10개씩 나라씩 나눠줘가지고 너희가 이 나라 다스려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주님의 건 보잘것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 있는 게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영광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이제 내가 너희가 있잖아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들었던 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각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은 생각이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번뜩 떠오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역사하신 말씀이라면 이건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목사님 설교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걸 믿어야 합니다. 왜?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저 세상 개그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세상의 개그는 참 재밌으니까 생각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 유머 같은 거는. 그런데 유머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 근거진 말씀을 통하여 설교가 생각났다면 이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생각나게 하신 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성령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자꾸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역사는 계속 더 자주 더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더 놀랍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가르치심이 하나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들었던 것을 말한다고 오늘 16장 13절 말씀하는데, 바로 이렇게 들었던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깨우치심과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령이 마침내 요한복음 15장 20절에는 예수를 증거하기까지 하시는 거죠. 성령은 바로 나를 증거하신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내내 성령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증거했던 거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되죠.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바로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시자마자 할 말도 많으실 텐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겠어요. 그분이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앞서서 그분이 마지막 주까지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성령을 받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전에는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심령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심령, 깨끗한 심령, 의로운 심령에게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악을 속량하기 전에는, 속죄하기 전에는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았던 거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죄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 못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 죄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셔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표적이 있어야 하고 성령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하고 성령을 받은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당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다시 믿고 다시 서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침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때는 제자들과 매일같이 함께 안 지냈고요. 가끔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늘 24시간 같이 지냈는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24시간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할 말이 있으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이 따로 계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처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함부로 못 나가고 그러다가 생활고에 시달려 생활터전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주님이 승천하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장소로 다 모여있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 가서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바 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생업터전에 있었고 두려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신지라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 후에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 이전에 생활에 매여 살던 그들이었고 그 이전에 소심해서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했던 그들이었지만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이런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38절에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각각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붙잡혀갑니다. 하도 이렇게 하니까 담력을 하니까 막 몰려다니잖아요. 붙잡혀갈 때 그들이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함으로 다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느냐. 너희가 조금만 자제하라 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역사들이 큰 변화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받기 전에는 그들이 소심하게 생활 때문에 매어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또 핍박을 두려워했던 그들이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그들은 완전히 돌변하다시피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관원들 앞에 잡혀가더라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요. 이런 모든 변화가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변한 거죠. 바로 성령으로 한 단계 더 약한 겁니다. 성령으로 분명히 뛰어 넘어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면 이렇게 더 약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6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죠. 세우는데 후배 가운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도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성령이 이끌어서 그를 남쪽으로 보냅니다. 가사지방으로. 남쪽으로 보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에티오피아 네시가 북구를 맡은 네시가 예배드려 왔다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령이 가까이 가라.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말합니다. 가까이 가라고 말씀해서 갔더니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주고서 막 하니까 그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침례 받고 싶다 하니까 그 옆에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즉시다 침례를 줍니다. 그 침례를 주고 올라오는데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특별히 4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의 영이면 뭘까요? 앞에 성령이죠. 똑같은 성령이신 거죠. 여기서 이끌어 갔다는 것은 각주에 보게 되면은 바로 빼앗아 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그 내시에게 있는 것을 살짝 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저 남쪽에서 복음을 전해서 빼가서 어디로 가냐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순식간에. 마이나 됩니까? 성령으로 축지법을 쓴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놀랍죠. 이렇게까지 복음으로 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요
사실은 여기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간증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이렇게 성령으로 공간을 이동시킵니다. 이렇게까지 도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지만 바로 빌립 같은 집사도 이렇게 성령으로 도약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날 21세기의 집사님들도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집사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집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니 집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도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도약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성령으로 도약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고 힘입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성령으로 도약해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